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저녁에 우리 고난주간에 기도회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하면 6일을 하는데 6일 동안 우리 같이 할 때 여러분 함께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 받을 주제는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번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오늘 제 뒤에도 여러분 이 십자가 있잖아요. 참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십자가가 여기 있을까? 또 우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을까? 여러분,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당에 가장 중요한 그 정중앙에 이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치신 그 예수님을,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밑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또 그 당시의 사람들, 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이는가, 또 현대인들이 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미련하는 것이지, 왜 저 십자가에 죽어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은 표적과 기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헬라인, 그 당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 이방인에게서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기 미련하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모라라는 뜻인데, 이것은 진영이 떨어진 그런 전응아, 정신 박야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고 정신이 뭔가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이 파란틴 언덕에서 2세기의 것으로 알려진 어느 집에서 벽화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당나귀 머리를 가진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거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당나귀 머리니까 얼마나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그 낙서의 한쪽에 그 한 사람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향해서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옆에 무슨 글이 있냐면은 알렉사메노스는 그의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조롱하고 아주 무시하고 미련한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이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헬라인은 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들은 이성이나 그리고 철학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십자가는 아주 이 야만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느냐.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로마 사람들 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개 이 로마의 시민도 그게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처형을 하지 아니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혹은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그들의 입장이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고 이걸 가지고는 전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백성들이 구경하고 있고 관리들이 있는데 다 뭐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다 비웃는 것입니다. 저 안 됐구나. 아니 저 사람이 자기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아니 저래 비참하게 십자가에 저래 못 박아 죽임을 당하면서 자기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러느냐. 참 젊은 사람이 참 안 됐구나. 그런 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36절, 37절에도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군인들도 조롱한 것이죠.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본 그 밑에서 본 그 십자가는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두 번째는 현대인들의 눈에 비친 이 십자가입니다. 회의주의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 니체. 이 사람은 무신론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체는 기독교를 반대했죠. 그런데 십자가를 싫어한 이유가 십자가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운명을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초인 사상 그가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십자가는 연약한 거예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무신론 철학자였던 AJ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지성적으로 멸시만 당하고 도덕적으로 분개할 만하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현대인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현대인들의 그 사고로 볼 때 상식적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전하고 또 부활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기독교를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전했다면 훨씬 쉽게 전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라는 내용이 전부다.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도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별로 그렇게 부담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겠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초라하게 오셔서 죄수의 몸으로 죽은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도요 그게 참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그런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세상에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바로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이성을 가졌고 또 고상해도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점점 더 세상은 죄 가운데 나빠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노력하고. 그래서 많은 학교가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과학이나 의학, 문학, 예술 이런 것들이 물론 발전을 됐죠. 진보를 해봤죠.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인간은 정신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영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 시대는 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고, 전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공황장애라든지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병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런 삶에 자꾸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전쟁과 난리 소문, 또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온갖 질병 등 이런 모든 것이 매스미디어를 다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왜 세상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런 해결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겠어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 때문에 결국은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시간과 공간의 유한한 속에서 살면서 과연 내가 누구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내 마음이 이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한가 이런 모든 것이 그럼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와 삶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이 염려와 걱정,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지고 오신 지혜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바로 그 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과 끊어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 그것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금요일 이번 금요일인데 그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죠. 굿 프라이데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이 굿 프라이데이가 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이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이 죄가 씻겨져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바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굿 프라이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읽어본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이들이 복음을, 기독교 복음을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낸 책입니다. 근데 거기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4명의 아이들이 어느 날 서로 이제 놀다가 옷장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히 환상의 나라인 나니아 왕국에 가게 돼요. 근데 그것은 나쁜 마녀가 마법을 걸어서 계속해서 차가운 겨울이 계속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언젠가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그 말대로 아슬란이 거기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이 아슬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아이 중에 에드몬드라는 아이가 아슬란을 배반하는 바람에 이 마녀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나니아 나라에는 이 심오한 하나의 어떤 마법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배신을 하는 자는 바로 이 나쁜 마녀에게 법적으로 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녀는 그 사람을, 그 배신한 사람을 죽일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배신자인 이제 에드몬드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랍게도 이 아슬란이 나타나서 그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아주 능력이 많은 그 아슬란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온갖 모함과 멸시를 당하면서 이 마녀와 마녀의 부하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마녀가 떠난 후에 아이들이 아슬란이 죽임을 당해 눕혀져 있는 그 돌 탁자에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놀랍게도 돌 탁자가 깨어져 있고 아슬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아이들이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이 아슬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아슬란은 이 사자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라서 돌아보니까 아슬란이 더 늠름한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아슬란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녀는 비록 심오한 마법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심오한 마법이라는 게 deep magic, deep magic. 그렇지만은 더 심오한 deeper magic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녀는 이 나니아가 처음 세워질 때 있었던 그 마법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니아의 시간이 시작되기 그 전부터 존재했던 또 다른 마법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또 다른 그 디퍼 매직이 뭐냐? 바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누군가가 배신자를 위해서 배신 자원에서 죽임을 당하면은 돌 탁자가 깨어지고, 그리고 바로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드몬드라는 그 배반한 그 아이, 그게 여러분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대신해서 그 아슬란이라는 그 사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에드몬드라는 아이도 살아났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잘 쉽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슬란이 부활의 상징이죠. 여러분, 사단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뭘 몰랐습니까? 바로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여 살아나게 된다는 그 사실은 사단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바로 인간의 죄를 지으면 속박을 받고 그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깊은 영적인 비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도 살고 그 예수도 산다는 그 놀라운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런 것입니다.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간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지혜, 그것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과 사단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의 눈에 가장 꺼리끼고 미련한 것이며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십자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죄인이 아닌, 예수를 믿을 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시민권에 하늘나라에 있게 되고 이 땅을 살지만 부활한 주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겠어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우리가 일을 못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렇게 참 자녀들과 함께 집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도 우리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을 주셨고 또 새로운 내일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냐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